아니,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 무능한 직장 상사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는 남편한테 이걸 풀어 막 그냥.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흥분하잖아요, 사람이. 화났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에게 하대씩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남편이 이걸 듣다 보면은 진짜 지쳐요, 심신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내의 불평을 듣는 쓰레기통인가? 아내의 감정의 쓰레기, 버려야 될 것들을 담는 통인가, 쓰레기통인가?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게 구별돼야 될까? 저는 이 구별하는 모습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소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 너무 중요한 게 너와 나의 소통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까요? 저는 원래 강의와 말하기를 좋아해서 경청과 공감을 하는 게 너무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한 30분을 상담하면 그는 3분, 5분 얘기하고 나머지 다 제가 얘기해요, 제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 저랑 다시는 상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던 일이 있는데 그가 얘기하자마자 제가 답변을 막 했더니 그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목사님,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닌데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야,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얘기를.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의 얘기와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을 끊는 거는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시로 끊어요. 정말 잘 끊어요. 기가 막히게 잘 끊어요, 그냥. 상대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끊어요, 그냥. 그래서 뭘 말하려고 그러면 곧바로 끼어들어서 말을 해요. 본인이 몰라요, 이것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자, 그럼 어땠을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경청과 공감을 통해 중간에 말을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요. 네, 안 바뀝니다. 인내와 결단을 해도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체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께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수시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상대가 말할 때 말을 끊지 않도록 저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그건 대단히 미성숙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선택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한다면 절대 말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건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경청과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가 씹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직장 상사가 너무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한대요. 야, 너는 일을 이렇게뿐이 못해?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정말 이 직장 상사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갈등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일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 친구가 오늘 정말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다시 일할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 해주는 경청과 공감은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먼저 그의 상태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처했다면 많이 힘들 겁니다. 이것은 김주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저라도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 상을 극복했죠? 이렇게 방향을. 그래서 경청과 공감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그가 이 상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과 공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과 상담하면서 어떤 게 힘드냐면 매주마다 저를 찾으러 오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매주 와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데 어떨 땐 직장 상사와의 관계, 어떨 땐 회사의 불편한 관계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30분 동안뿐이 시간이 안 주는데 30분 내내 이 얘기하다 그냥 가요. 아니 내가 말할 기회도 주질 않아. 이럴 때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 그래도 여러분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 그런데 아니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직장 상사가 너무 무능해 그냥. 그런데 이 무능한 직장 상사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는 남편한테 이걸 풀어 막 그냥.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흥분하잖아요 사람이. 화났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에게 하대씩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남편이 이걸 듣다 보면은 진짜 지쳐요, 심신이.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어떨 땐 계속 반복돼. 어떨 때 똑같은 얘기 또 하기도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아내의 불평을 듣는 쓰레기통인가? 아내의 감정의 쓰레기, 버려야 될 것들을 담는 통인가, 쓰레기통인가?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상담한다고 경청하고 공감하다가 내가 완전히 삶이 더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의 방법은 선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통 방법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평범할 때 이걸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내가 또다시 그런 말을 할 때 여보 내가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지 않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당신이 고통받는 걸 아신다니까. 그래서 그 상사에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제?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킨다? 안 바뀝니다. 내 안에는 내가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또한 나도 절대 인내한다고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도 바뀌고 내 하나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경건의 비밀이 생깁니다. 나와 주님과만 아는. 전 여러분이 이 경건의 비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